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에서 천주교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심원입니다. 오늘은 6번째 강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오늘의 강의를 우리나라 교회의 상장의식서인 천주 성규 예교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는데요. 그에 앞서서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의 우리나라 교회의 상장례와 위령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조선에서 행해진 우리나라 초기 교회의 장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던 소현세자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가 조선으로 귀국할 때 마테오 리치가 지은 천주 실의를 가져왔습니다. 1603년에 중국에서 초판을 발간한 지 10년이 되기 전에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로 퍼질 만큼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봉 이수광을 비롯한 조선의 많은 선비들도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어 베이징에서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귀국할 때 가지고 들어온 책 중에 중국교회의 기도서인 천주 성교 일과도 있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때 포도청과 형조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은 천주교 신자들의 진술 내용과 판결문 등을 모아 편찬한 사학칭의와 이기영이 지은 벽이편 등의 천주 성교 일과의 축약본인 수진일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도서에 수록된 임정부터 장례 때에 바치는 선종, 예영, 예전의 기도문들을 당시의 천주교 신자들이 장례 때나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민이나 천민 신자들은 한문 기도서나 교리서들을 읽고 해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한문 교리서와 기도서들을 한글로 번역하고 이를 계속 베끼게 해서 널리 보급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울에 인쇄소를 설립하고 1862년에 성교일과라는 이름으로 발간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후에 힘차게 뻗어나가던 조선교회는 1791년에 발생한 신해 박해로 크나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조상제사 문제 사이에서 갈등을 겪던 조선교회가 1790년에 윤유일을 베이징에 파견하는데, 윤유일로부터 조선교회의 사정을 전해들은 구베아 주교는 조상제사를 지낼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1791년에 어머니 상을 당한 윤지충은 그의 외사촌 권사양과 함께 정성껏 장례를 치렀지만 교회의 가르침대로 신주를 모시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조선 왕조실록 정조 15년 11월 7일자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주를 큰 부모로 여기는 이상 천주의 명을 따르지 않은 것은 결코 공경하고 높이는 뜻이 못됩니다. 그런데 사대부 집안의 목주는 천주교에서 금하는 것이니 차라리 사대부에게 죄를 지을지언정 천주에게 죄를 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안의 땅을 파고 신주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앞에 술잔을 올리고 음식을 올리는 것도 천주교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서민들이 신주를 세우지 않은 것은 나라에서 엄히 금지하는 일이 없고, 곤궁한 선비가 재앙을 차리지 못하는 것도 엄하게 막는 예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주도 세우지 않고 재향도 차리지 않았던 것인데, 이는 단지 천주의 가르침을 위한 것일 뿐으로서 나라의 금법을 범한 일은 아닌 듯 합니다. 나아가 조문을 거절했다는 일로 말하면 내 부모가 돌아가신 것을 위문해 주었으니 감사하고 애통스러워 마자 곡하기에도 겨를이 없어야 하거늘 어찌 차마 거절한단 말입니까?
만약 믿지 못한다면 조문한 손님이 있으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부모를 장사 지내는 일로 말하면 관곽, 의복, 고급, 처녀는 천주교인일수록 더욱 두텁고 근실하게 하는 것인데 어찌 감히 부모를 장사하는 일을 소홀히 했겠습니까? 상여를 잡는 예와 사척의 높이로 무덤을 만드는 것은 풍속대로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5월에 묻힌상을 당했는데도 8월 금음날에야 기한을 넘겨 장사를 지낸 것은 집안에 마침 전염병이 돌아 외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근의 친구들은 비록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였어도 동네의 평민들은 모두 와서 거들어 주었으니 이것도 한 번만 물으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소문은 정말 황당무계한 것입니다. 남인 실학자들에게 적대적인 노론의 일파들은 윤지충과 권상현이 신주를 모시지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을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당시 정조임금은 이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이들을 죽일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던 노론일파에게 굴복하여 전주 풍남원 밖에서 처형시키고 말았습니다. 노론일파는 천주교 신자들을 색출해 뿌리를 뽑으려고 혈안이 되었고 교우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배교하거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삶의 보금자리를 떠나 여기저기 흩어져 숨어 살며 겨우 자기 목숨과 신앙을 보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산과 신앙을 위협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은 선교사를 입국시키려고 노력해서 1795년에 중국인 주무모 신부를 이 땅에 모셨습니다. 주신부는 숨어 사는 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성사를 주고 예비 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열성적이지만 교리에 어두운 신자들을 위해서 각종 기도서와 교리서들을 번역하거나 저술하였습니다. 당시의 신자들은 박해를 피해 숨어 살면서도 기도서나 교리서들을 구하거나 베껴서 천주교의 진리를 깨우치고 실천하였습니다. 1801년에 시작된 신유박해로 주무모 신부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한 이후에 파리예방 전교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까지 조선의 교우들은 목자나 지도자도 없이 기도서와 교리서마저 빼앗긴 채 고통스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뜸해질 때면 어김없이 교우들이 모였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무엇보다 먼저 교리서나 기도서들을 찾아내어 베끼고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며 온갖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1836년에 파리예방 전교회의 선교사로서 처음 이 땅에 들어온 모방 신부와 샤스탕 신부는 교우들을 찾아다니면서 미사 성제와 성세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교우들은 비록 세례는 받았지만 교리에 매우 무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남은 교우들 가운데에서 지식과 덕망이 있는 회장을 선발해 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중국에서 12년간 선교사로 활동하던 앵베르 주교가 1838년 제2대 조선 대목구장으로 임명되어 이 땅에 들어와서 교우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기도서와 교리서들을 번역하였습니다. 당시의 교우들은 매일 아침 저녁 기도와 그 밖의 여러 가지 기도들을 혼자 또는 여럿이 모여 함께 바쳤습니다. 파리 예방전교회의 달래 신부는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박해 당시에 조선교회의 실정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모방신부가 1837년 파리 예방전교회 신학교에 보낸 연례 보고서를 보면 당시 교우들은 유령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고 실제로 바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명호는 신령체이니 육체의 음식을
먹고 살지는 못합니다. 천주교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죽은 이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1839년 기해박해로 엥베르 주교와 모방신부, 샤스탕 신부가 순교를 한 뒤에 이 땅에 들어온 파리 예방전교회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인 김대건 신부와 최영업 신부, 그리고 학식 있는 회장들과 함께 한문이나 서양말로 된 기도서와 교리서들을 번역하는 데 많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선교사들 가운데 특히 한문을 잘 알던 제5대 조선대목구장 다블리 주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말과 역사, 관습 등을 열심히 익혀서 상당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다블리 주교와 최영업 신부는 성무로 바쁜 중에도 기도서와 교리서를 발간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조선교회는 1861년경에 인쇄소를 갖추고 이제까지 여러 성직자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노력한 결실인 기도서와 예시서들을 출판하여 교회 서적에 대한 교우들의 오랜 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룰 주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도서인 천주 성교 공가입니다. 조선 대목구장 엥베르 주교와 그의 뒤를 이은 선교사들은 조선 교우들에게 무엇보다 기도서가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당시 중국에서 사용하던 한문 기도서를 번역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따르면 천주 성교 공과의 구조는 예수회의 롱고바르디 신부가 편찬한 천주 성교 일과를 따랐고, 내용은 파리 예방전교회 모예 신부가 편찬한 천주경과를 따라서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천주경과는 고급 한문으로 저술된 천주 성교 일과 등과는 달리 유식하지 않은 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과 단어들로 저술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주 성교 공과는 엥베르 주교가 편찬하기 시작하였지만 완성하지 못한 것을 다블리 주교를 비롯한 선교사들과 최영업 신부가 보완하고 정리하였습니다. 1862년 목판본으로 처음 출간된 천주성교 공과는 1878년에 제2판, 1881년에 제3판, 1886년에 제4판, 1895년에 제5판, 1917년에 제6판이 나올 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속 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판이 나올 때마다 천주 성교 공과에 새로운 기도문이 추가되기도 하였으나 근본 구조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주 성교 공과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인 1968년 한국주교회의 전국전례위원회가 기도서를 개편안을 냈을 때 그에 따라서 1972년에 가톨릭 기도서를 발간할 때까지 100년 이상 공식 기도서로 사용되었습니다. 천주 성교 공과에 실려있는 위령기도는 제1권 만과, 즉 저녁기도에 남녀 교우 중 새로 죽은 이를 위하여, 제129 성령, 죽은 모든 이를 위하여 하는 충문, 그러한 기도문들이 실려있고, 제2권에는 성회례의 첨례, 즉 제의 수요일에 바치는 기도 중에 다윗 성왕의 통해 성령이라는 이름이 붙은 제50성령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3권에는 성요한 세자 탄첨례의 자가리아의 성가, 마지막으로 제4권에는 연옥도문이라는 제목 밑에 연옥도문, 저축문, 죽은 부모를 위하여, 연령을 돕는 찬미경, 어린아이 죽은 후에 하는 찬미경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952년에 대구 대목구가 발간한 천주 성교 공과부터 연옥도문이 연도로 바뀌고 제129 성형, 제50 성형 다음에 연도 전체가 아닌 죽은 이를 위한 성인 호칭기도로 한정하는 의미인 연옥도문, 죽은 부모를 위하여, 연령을 돕는 찬미경 등이 수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선교회는 천주 성교를 발간하기 전에도
천주 성교 공과로 위령기도의 중요 부분을 바쳤을 것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일과절여와 소일과절여입니다. 조선교회는 1897년에 천주 성교 공과에서 나날이 기도 생활을 하는데 요긴한 주요 기도문들을 발췌하고 1861년에 프랑스 리옹에서 설립되어 1893년에 조선에 도입된 신신단체인 성가회 경문들을 추가로 수록한 일과절여를 발간했습니다. 이 기도서에 수록된 기도문들은 성수를 찍을 때 하는 경, 성호경, 삼종경, 아침 기도인 조과, 저녁 기도인 만과, 식사 전후의 기도문인 반전후 충문, 출입 충문, 첨례하는 규식. 이 첨례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오늘날의 공소예절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소예절을 거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로선공, 즉 십자가의 길, 매개경 하는 규식, 즉 묵주기도를 바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가회 경문, 여기서 경문은 기도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옥도문, 죽은 부모를 위하여, 연령을 돕는 찬미경, 어린아이 죽은 후의 찬미경 등입니다. 1864년에 가톨릭 출판사가 일과절여 가운데 성수를 찍을 때 외우는 경, 성호경, 삼종경, 조과, 만과, 매개경, 연옥도문, 충문, 죽은 어버이를 위하여, 연령을 돕는 찬미경 등을 발췌하고 이 책에 없던 제129 성령과 제50 성령을 추가한 소일과절여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들을 바친 뒤에 주님의 기도인 천주경, 성모성인 성모경을 한 번씩, 그리고 저의 영혼과 죽은 모든 믿는 자들의 영혼이 천주의 인자하심으로 평안하며 쉬어지이다. 아멘. 으로 마무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과절여에 있던 어린아이 죽은 후에 하는 찬미경은 생략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선교회가 발간한 천주 성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